한 사람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얼굴과 생김새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격도 환희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나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굉장히 낮은 확률 가운데 나오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도 보면 분명히 얼굴과 생김새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일례로 저희 사촌 형들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얼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거의 여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분홍색 비슷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잡담하고 스트레스도 거의 여성처럼 말로 해서 풉니다.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는데 성품을 보면 꼭 여자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거의 남자입니다. 집에 있는 일을 싫어하고 밖에서 항상 운동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자예요. 영락없이. 그런데 생각과 마음, 그것이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마음, 한 뜻입니다.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일란성 쌍둥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현재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그들 안에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설 수 있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하심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의 원뜻은 원 단어를 찾아보면 곁으로 부르다입니다. 사람을 곁으로 부르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갈 때 연약한 자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곁에 불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다른 말로 권고나 훈계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권고는 나 자신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곁으로 불러서 주님의 곁으로 인도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권면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이 권면입니다. 주님의 곁으로 부르는 것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로 부르는 거예요. 잘해라, 똑바로 해 하면서 분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밑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도록 함께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죄인이구나.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이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 멸망해요.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같이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이 허물로 죽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생과 기쁨, 생명을 누리자. 이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나누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려고 파면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아서 함께 누리자. 함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자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두드리셔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함께 가자.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생명의 말씀,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위로라고 합니다. 권면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하는 것인데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의지해서. 뭔가 마음의 심령에 터치되는 감성적인 것입니다. EQ적인 것이죠. 그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어떤 딱딱한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을 그 사람한테 대입하고 읽어줬더니 그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 받았습니까? 아니죠. 루트 공식을 대입했으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이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터치,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지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심령의 상함과 상처받음, 왜곡됨과 낙심, 절망에 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상처와 극한 환경에 처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의 말조차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한 명의 자매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한 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청년 자매가 어머님이 먼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0몇 년 넘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을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아버지를 그래도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냥 시름시름 앓더니만 돌아가셔 버렸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남 동료요. 아무도 없고 친척도 거의 없습니다. 그 집은 대대손손 그냥 독자예요. 독자 집안인데 아들도 아니고 여기 딸이에요. 아무 친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해에 부모님을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카운슬을 하는 상담 심리 소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이상 상담해줄 수가 없어요.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위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담할 수도 없고 일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한 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형제가 있고 또한 자녀도 있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이 알아주실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알아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위로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자신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어있더랍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는 불의의 재판으로 이루어진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죽임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내 상황, 자기 자신의 상황과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억울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묵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이 되어서 심령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싸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으로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생명의 물로 촉촉하게 적셔졌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서 힘을 내어서 자기 자신의 직업분으로 자기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코이노니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와 교회에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가 부르는 찬송, 그것은 뭐냐면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 믿지 않는 자는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든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일반 이런 다른 모임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성령의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엔터테인 수많은 재미있는 거 밖에가 더 재밌습니다. 지금 어제 싸이가 체육관에 가서 한 달밤에 체조를 했는데 6,000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뛰고 난리였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싸이가 이곳에 와서 그 정도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들으니까 지겨워요. 그쵸? 오래 들으면 지겹다는 거예요.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 또 설교하네.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뛰고 싶은데 좀 경건하게 앉아서 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에 성숙되려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령의 교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싸이가 체육관에서 달밤에 체조를 하고 기쁨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돌아가고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허가 있겠죠.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성령의 교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 기쁨이 상실되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애정, 원어는 애정, 온유함, 동정이라고 했어요. 동정. 또 자비는 원어로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동정해주고 누군가를 마음을 아파해주고 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에 저번에 제가 예를 한번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위에 둥지의 새가, 어린 새가 밑에 떨어졌습니다. 밑에 떨어져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추위에 벌벌벌 새끼가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가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정말 차량하고 슬픈 마음으로 새끼에게 달려가 품어주는 거예요. 날개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물론 저에게 묻는다면 저에게 그 사랑은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해보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것,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2절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면 뜻과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일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사람이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자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낳으니까 되지 않는 거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의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거듭나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오늘 한 번 받은 은혜는 내일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받은 은혜는 오늘 은혜에 속하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되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